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역전, 우리 사회에서 인생 역전 하면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또일 겁니다. 로또를 맞으면 인생 역전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물을 얻었을 때, 또는 외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을 인생 역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학사전에는 인생 역전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 시련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시련의 그러한 삶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삶으로 펼쳐지는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 시련,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에서 긍정적으로의 역전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인생 역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 하는 인생 역전의 인물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또는 성경 밖에 있는 인물을 다 뒤져도 요셉 같은 인생 역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배신, 노예, 또 강간, 미수, 누명,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의 인생에서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인생 역전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셉의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것은 그 시대에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애굽 왕이라,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신적 권위를 인정해주는 왕이라 감옥에서 갇혔던 노예 제수를 재상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이 애굽 혈통이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는, 요셉 시대에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의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 때 이집트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라는 이 의미, 이집트어로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고고학계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셈족 일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셈족 일파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셈족,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 혈통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통치하던 왕조였기 때문에 이 요셉도 가나안에 살던 셈족 출신입니다. 이 셈족 출신의 요셉을 등용시킨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기 전에 만난 그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로서 인생 그 역전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의 그 마음, 또한 2인자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의 그 마음,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아픔의 크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애굽의 2인자의 인생 역전의 감격과 놀램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놀램도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과 시련의 이 사건에 당사자가 요셉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애굽의 이인자로서의 인생 역전도 이것이 요셉의 사건이지만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니네 형들 잘 있는지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봐라.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다 잘 있었어요. 형들은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넘겨버립니다. 뭐 죽이는 것이나 노예로 파는 것이나 뭐 이건 매한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어느 한 권력자가, 애굽의 한 권력자가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먼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노예들로부터의 멸시가 있었고 억압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냅니다.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고발해버립니다. 성폭력, 미수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감옥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여러 일들, 재반 일들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들 2명이 들어옵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장관, 그리고 왕의 포도주, 왕의 이 술을 총괄하는 장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날 2 장관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꿈입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장관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술 맡은 장관은 다시 복직이 된다라고 해석해 주면서 이 술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왔습니다. 저는 성폭행, 미수범도 아닙니다. 제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술 장관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술을 맡은 장관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언제나 말해줄까 고대하고 기대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살이 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감옥에 들어닥칩니다. 요셉을 끌고 나갑니다. 요셉의 면도를 수염을 깎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왕은 자신이 특이한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풀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대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 잘만 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노예에서 해방, 감옥에서 자유를 준 정도가 아니라 왕 다음 자리인 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온 애굽을 다 다스리게 하는 명을 내립니다. 왕은 자기가 있는 그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인장반지로 찍으면 이게고 결정이라 이거예요. 왕의 결정이라.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태워서 애굽의 총리라 엎드리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야, 이게 진짜 이게 꿈이지, 이게 뭐 생시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역전이고 기적 같은 인생 역전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성폭행 이 미수범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애굽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 세상에 이런 역전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누명을 벗고 노예에서,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아니라 권력과 재물과 존경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이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우리 인생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역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노예였습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의 감옥,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우리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지 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 눈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양쪽 눈 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양손, 양발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혀로도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손가락 하나 절단되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찍어 버릴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찍어 버려야 된다면 우리는 다 찍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 하나로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 하나로 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 앞에서 분노나 낙심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주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출석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역전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서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의 크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서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커서 하버드 가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자녀는 아파서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이게 잘 안 돼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해 주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강사로 오셨던 한미연 그 당시 집사님이었을 때 해주신 그 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또 어떤 강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사업마다 다 들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먹었는데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의 시간이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운동 삼아서 주일 저녁마다 이제 자전거를 교회에서 타고 출발해서 축풍령 고개를 돌고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재밌어 해서 주일 하루만 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한번 타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5명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축풍령을 넘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충돌음이 들리는 겁니다. 크게 2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한 집사님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서 사망하셨어요. 이 경찰관이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한 사건, 9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스러운 가정 5을 꼽으라면 그 5 중에 그 가정 2이 속해 있었던 집사님들이었다 그럽니다. 한 분은 약사, 한 분은 교사, 학교 교사. 참 2 집사님은 2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참 목사는 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었습니다.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2번의 장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에 동시에 갈 수 없어서 한쪽엔 자신이 가고 한쪽엔 부목사님을 보내야 하는 그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고당한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아들에게 귓속말로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말했지만 어린 아들은 내용도 모르고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아들을 목양실로 데려가서 크게 때리며 혼냈던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소천하신 집사님의 부인, 교회의 새가족 위원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며칠 지나고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정 옷을 입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날 온 새가족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가족의 성경을 찾아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집사님의 아내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도 주일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그 사고를 겪었던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목사를 같이 데려가시지 왜 참 남아있어서 저런 힘든 것을 직접 보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을 겪고도 그 아내들이 교회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정신이 멍했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가? 정신이 멍했어요.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쩌면 이걸 제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을 겪고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를 믿고 확인된다면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남편은 사고로 이 땅에서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지만 영원한 행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의 인생 역전은 요셉의 인생 역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생 역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네로 황제, 이 정신 나간 놈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핍박해서 죽였냐면 이거는 여러분 소설도 아니고 영화를 그냥 충동적으로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로마 기독교 역사의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더덕더덕 붙여 놓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네로는 저녁에 그걸로 빛을 밝혔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에 붙였던 그 기름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 여자 노인, 짐승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집단으로 집어넣습니다. 수일 동안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고통을 어린 자녀들이 호소합니다. 갓난 자녀는 무서워서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저들은 그리스도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녀와 부모는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간 겁니다. 이런 박해가 몇 년이 있었습니까? 1, 2년 아니에요. 250년이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이런 박해가 250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환경도 이렇게 힘든데 2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살이 되었습니까? 더 번창했어요. 더 번창.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렸다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렸다가 지금 이제 들을 수 있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서 아니다 싶어서 정말 성전에는 오고 싶지만은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것도 처참하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는 말살된 것이 아니라
더 부흥되고 더 번창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의 인생 역전에 대한 확신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은 이 땅에서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도 꿈이냐 생지냐 할 정도인데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서 영원한 행복으로의 인생 역전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